참 예수님, 은총의 사순시기 잘 보내고 계신가요? 2021년 수곡성당 사순특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사순특강의 주제는 지난 대림특강이 올해 탄생 200주년을 맞이하는 김대건 신부님의 삶과 영성에 대해서였다면 이번 사순특강은 두 번째 시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올해 탄생 200주년을 맞이하시는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의 삶과 영성에 대한 강의 그리고 성지 순례기 보내드리겠습니다. 형식은 지난 대립특강과 마찬가지로 강사인 저의 강의와 그리고 성지 순례팀인 역시 저와 소현준 루엘리노 부제님 그리고 이학주 대건 안드레아 학사님과 함께 최영업 신부님 관련 성지 순례를 다녀왔는데요. 강의와 성지 순례기를 교차 편집해서 휴곡성당 유튜브 채널로 매주 목요일 8시에 3회에 걸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즐겁게 그리고 의미있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기도는 영상 보시면서 시작기도 함께 하실게요.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후곡상당 부주인 신부 그리고 신학생들입니다. 저희 아직 일이긴 하지만 이제 곧 사순이 돌아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저번 대림특강 때 김대건 신부님 200주년을 기념해서 저희가 이제 특강을 준비했었는데 이번에는 시즌2 네, 최영업 신부님도 탄생 200주년이 되세요. 동갑이시라서 저희가 최영업 신부님의 발자취를 또 따라서 이제 가볼까 합니다. 지난 시즌1 때 약간 반응이 나쁘지가 않아서 제가 또 가게 됐어요. 우리가 가는 이 여정에 우리 김대건 신부님과 최영월 신부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청하면서 저희끼리 시작기도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저희 출발합니다. 이제 가면서 또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뭘 잘 부탁해요? 저희 오늘 1월 18일 월요일인데요. 폭설주의보가 어제 내려서 사실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이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날씨가 썩 나쁘지 않습니다. 많이 춥지도 않고 그래서요. 하느님께 도우심을 빌고 또 주석 신부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행복하기를 빌겠습니다. 저희가 도움이 좀 돼야 되는데 저는 행복하게 잘 다녀오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저희의 모습을.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은 우리 민족 최초로 선발된 신학생이면서 두 번째로 서품되신 신부님이십니다. 1821년 3월 1일 충남 청양 다락골에서 태어나신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께서는 성인이신 최경환 프란치스코 어르신과 그리고 복자이신 이성래 마리아 사이에 장남으로 태어나셨습니다. 1836년 신학생으로 선발되어 최방제 프란치스코 그리고 김대건 안드레아와 함께 마카오 유학길에 오르신 신부님께서는 1844년 김대건 신부님과 함께 부제품을 받으셨다가 1849년 4월 15일 서제품을 받으십니다. 서품 후 잠시 중국에 머물며 이 조선 입국로 탐색과 사목 활동을 병행하신 신부님께서는 1849년 12월 말 육로를 통해 귀국하시어 충청도 진천 베티와 부여의 도안골을 중심으로 전국 5개 도의 교촌을 순방하시면서 사목 활동을 하시던 중 1853년 여름부터 베티에 세워진 조선 대목구 소신학교 지도 신부를 역임하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1854년 3월에는 신학생 3명을 말레이시아 페낭에 있는 신학교로 유학을 보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신부님께서는 1년에 7,000리에서 8,000리, 즉 한 3,000km 이상 되는 거리를 걷고 또 말을 타고 다니시면서 순교자 못지않은 열정을 보이시며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셨는데, 신부님께 우리는 동양의 바오로 사도 또는 땀의 순교자라는 호칭을 붙여드리기도 합니다. 이후 1860년 경신박해가 일어나자 신부님께서는 현재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중림굴에 은신하십니다. 박해가 진정된 후 서울로 상경하시던 신부님께서는 1861년 한 6월 15일 한 교우촌에서 과로와 장티푸스의 합병증으로 선종하시게 되는데, 이후 1861년 11월에 베론 교우촌으로 모시게 되었고 현재까지 베론에 묻혀 계십니다. 19세기 조선 천주교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업 신부님께서 사셨던 19세기 초 중엽에 조선에서는 1791년 신해년 이후로 계속된 천주교 박해로 인해 많은 신자들이 숨어서 신앙을 지키던 때였습니다. 1795년 오랜 창원 끝에 조선교회에 직접 파견된 첫 사목자인 복자이신 주문모 야고보 신부님께서 입국하셨지만 1800년 당파 싸움이 격해지면서 1801년 천주교 신자가 많은 남인 신자들을 탄압하기 위해 시작된 신유박해로 인해 주문모 야고보 신부님을 비롯한 수백 명의 신앙 선조들이 순교하셨습니다. 하지만 조선교회 신자들의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열정은 결코 꺾이는 법이 없었습니다. 조선은 계속 목자 없는 교회로 지내고 있었지만 교세가 점점 확장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1831년 조선교회가 북경교구로부터 독립해서 조선 대목구로 설정되는 성과를 보이게 됩니다. 조선 대목구 설정으로 서양 선교회와 수도회들의 동아시아 진출이 점차 활발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사실 서구 열강들의 정치적 야망도 함께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두드러진 행보를 보인 국가가 바로 프랑스입니다. 19세기 프랑스는 1789년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의 등장과 몰락 이후 왕정과 공화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내부적 혼란을 겪기도 했지만 여전히 외부적으로는 강국의 지위를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1840년에서 1860년 사이에는 아프리카와 인도차이나 지역의 식민지 개척도 활발하게 진행했고요. 그리고 동아시아 진출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프랑스는 천주교 보호 정책을 내세우면서 동아시아에 접근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중국과 조선을 무력으로 굴복시키며 식민지로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1844년, 1858년, 1860년 세 차례에 걸쳐 중국과 강제 조약을 체결했고 중국 내 선교 보호권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1840년대에는 김대건 신부님과 최영업 신부님이 사제작품을 받으시고 순교하시고, 그리고 최영업 신부님은 사목활동을 시작하시던 때였죠. 지난 대립특강 때 김대건 신부님이 신학생 시절인 1842년 프랑스 세실 함대의 통역 역할을 위해서 승선하였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실 함대의 목적은 연락이 어려웠던 조선교회와의 연락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그 뒤에는 조선 원정, 즉 조선을 식민지로 삼으려는 프랑스의 전략도 있었습니다. 근데 페레오 주교님께서는 김대건 신부님과 다블리 신부님과 함께 1845년 입국하셨지만 김대건 신부님께서는 1년 후인 1846년 순교하셨지요. 1850년대에는 최영업 신부님께서 귀국하시어 사목활동을 활발히 하시던 때였습니다. 당시에 조선교회는 계속 박해 중이었지만 박해를 피해 열심히 사목활동을 하던 선교사들과 신부님들이 계셨고요. 특히 최영업 신부님은 유일한 방인사제로서 아주 열정적으로 사목활동을 하셨습니다. 사실 1850년대와 1866년 병인박해가 일어나기 전 조선교회는 박해 중이긴 했지만 그래도 철종의 사망 후 고종의 즉위와 함께 등장한 흥선대원군은 처음에 천주교에 대해 큰 반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그의 아내도 천주교 신자였다고 하는데요. 거기다가 1860년 프랑스가 중국을 굴복시켰다는 소식까지 듣고, 그리고 비슷한 시기 국경을 위협하던 러시아를 견제할 필요도 있었기 때문에 천주교를 어떻게든 이용해보고 좀 승인해 주려고 했던 움직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대원군은 베르네 주교님을 통해서 프랑스와 외교 관계를 맺고자 했지만
뭐 하느님의 섭리인지 만남이 계속 성사되지 않았고 때마침 중국에서 천주교에 대한 박해 소식이 또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남하 정책을 펼치려고 했던 러시아도 잠잠해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국내 세력들의 박해 요구가 커지게 됨에 따라 1866년 순교자가 수천 명에서 수만 명까지 추산될 정도로 가장 큰 박해였다고 전해지는 병인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최영업 신부님께서는 김대건 신부님과 함께 조선 땅이 가장 뜨거웠던 시대 사제로 사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출발해서 이제 첫 번째 장소인 수리산 성지로 가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최영업 신부님은 1821년 3월 1일에 태어나셨습니다. 네. 어린 시절 청양에 있는 다락골이라고 하는 동네에 사셨는데 그 이후에 좀 박해가 심해지고 좀 이게 천주교님을 좀 숨기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가족 간의 갈등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신앙을 찾아서 최경환 성인께서 이제 이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셔갖고 이곳저곳을 찾아다니셨다고 해요. 그래갖고 1832년부터 좀 이제 이곳저곳 돌아다니시는데 이곳이 현재 서울도 있고요. 인천 부평도 현재 인천 부평도 있고 그리고 강원도에도 잠시 머무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수리산에 잠시 정착하셔갖고 사셨는데 수리산은 현재 안양에 위치해 있습니다. 최경환 성인께서 굉장히 탈모범이 되시는 분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곳에서 회장도 하시고 꼭 가시면은 최경환 성인과 이성래 독자님의 무덤도 있습니다. 가셔서 한번 보고요. 일단 이 차나 좀 막힌 게 좀 뚫렸으면요. 최영업 신부님께서 이제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계실 때 두 부모님께서 순교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사제가 되고 수리산 성지에 오실 때마다 굉장히 목 놓아 오시고 같이 기도를 하면서 부모님을 잃은 슬픔을 달랬다고 해요. 이제 저희도 그곳에 가서 기도를 통해서 신부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으로 이제 그 박해받던 시절에 저희 이제 신앙 조상들께서 산으로 숨거나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서 하셨던 일들이 옹기를 긋거나 하는 일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수리산에서는 우리의 신앙 성도들께서 주로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담배 농사를 많이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담배촌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저희는 수리산 성지에 다 와 갑니다. 방지턱이 있습니다. 눈이 살살 오네요. 도착하니까 또. 이쪽은 더 특이하게 담배를 재배하셨다고 해요. 이게 좋은 양질의 담배를 재배하시면 또 이게 눈에 띌 텐데 뭐든 허투루 하는 게 없으신 분들. 허투루 하는 게 없으신데. 네, 도착했습니다. 네, 지금 수리산 성지 도착해서 입구에 비석 앞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순례자 성당이고요. 순례자 성당인데 아직 코로나 2단계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월요일이라 오늘 성지가 문을 안 열어서요. 외부만 돌아보고 나머지 안쪽은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좀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담배촌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또 신앙 선조들의 얼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네.
수리산 성지 입구 순례자 성당에는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과 이성래 마리아 복자의 흉상이 있습니다.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께서는 1804년, 이성래 마리아 복자께서는 1801년 충남 청양에 위치한 다락골에서 태어나셨는데요. 두 분은 1818년 최 프란치스코 성인이 15살, 이 마리아 복자께서 18살에 혼인을 맺으며 성가정을 이루십니다. 최 프란치스코 성인의 집안은 할아버님이신 최한일 어르신께서 내포의 사도라고 불리셨던 이존창 루도비코 어르신에게 1787년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신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경주 최씨 집성촌이었던 다락골은 교우촌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최한일 어르신에게 신앙을 전하신 이 루도비코 어르신은 이성래 마리아의 고모 되시는 이 멜라니아 어르신의 사촌이었습니다. 즉 신앙을 전해받은 집안과 혼인의 연을 맺으신 것이지요. 1801년 신유박해로 인해 다락골의 신앙이 점점 시들어감에 따라 최 프란치스코 성인의 집안은 재산 문제와 비신자 친척들 간의 상종으로 신앙이 점점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열심한 신앙을 이어가시던 두 분은 1821년 장남 최영업 토마스를 포함한 6자녀를 낳으셨는데요. 결국 마을의 신앙이 식어가는 것을 보시고 실망한 성인의 가족은 서울로 이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외교인과의 송사로 가산을 이르시고 강원도 산골로 또 부천과 인천 지방을 거쳐 1837년 또는 1838년 현재 안양에 위치한 이 수리산 자락에 자리를 잡아 터전을 마련하시게 되는데, 이 이주 과정 중에 최 프란치스코 가정의 깊은 신앙을 확인한 모방 신부님에 의해 장남 최영업 토마스가 1836년 조선 최초의 신학생으로 선발되기도 합니다. 이후 수리산에 터전을 마련한 최 프란치스코 성인의 가정은 수리산을 교우촌으로 일구었고, 최 프란치스코 성인께서는 이 교우촌의 회장직을 맡아 마을의 신앙을 이끄셨습니다. 이런 부침의 모범에 대해 최영업 신부님께서는 훗날 스승 신부님께 보낸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합니다. 저의 부친은 자주 묵상하고 신심서적을 대하셨으며 언제나 종교와 신심 외의 것은 말하지 아니하셨으며 아버지의 말씀은 힘있고 설복시키는 능력이 있어 모든 이에게 천주의 사랑을 심어주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천성적으로 진정한 신앙의 실천자이셨고 정직하고 순박하면서도 강력한 성품을 타고나셨다고 회고합니다. 장터에 가면 누군가는 이것을 사야 하지 않겠냐며 제일 좋지 않은 물건을 사오시고 순교하신 분들의 시신을 모셔와 장례를 치르기 위해 노력하셨으며 가난한 교우들에게 도움을 주는 참 신앙인을 실천하셨습니다. 이렇게 신앙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신 성인께서는 1839년 7월 31일 기예박해 때 붙잡히게 되셨습니다. 이때도 오히려 자신을 잡으러 온 관리들을 격려하며 손님처럼 대접하고 자발적으로 관하로 가셨다고 합니다. 이후 40일간 모진 고문과 신문에도 결코 굴복하거나 배교의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치시며 신앙을 지키신 최 프란치스코 성인께서는 1839년 9월 12일 옥사에서 순교하십니다. 신부님의 어머니이신 이성래 마리아 복자께서는 최 프란치스코 성인과 가족들과 함께 체포되어 서울로 이송되시며 옥살이와 고문을 잘 견디셨지만 감옥에 갇힌 자녀들의 고통과 특히 막내 최 스테파노를 옥중에서 잃는 큰 슬픔을 이겨내지 못하시고 결국 배교하시고 풀려나시게 됩니다. 하지만 복자께서는 장남인 최영업 토마스의 유학 사실이 알려지며 다시 체포되십니다. 이때 다시금 순교에 대한 의지를 굳게 세우시며 배교를 철회하셨고 결국 1840년 1월 31일 39세의 나이로 단고개에서 참수로 순교하십니다. 비록 잠시 배교를 하셨지만 이는 주님께 대한 신의를 저버렸다거나 옥살이와 고문이 힘들었다기보다는 어린 자녀들이 받는 그 큰 고통을 외면할 수 없던 모성애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잠시의 배교로 인해서 이성래 마리아께서는 1984년 103위 성인의 품에는 오르지 못하셨지만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님에 의해 복자품에 오르게 되셨습니다. 그 옥중에서 젖먹이 아들인 그 막내 아들 스테파노를 잃고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셨다고 전해지는데요. 저와 신부님이나 뭐 이학주 신학생 가족을 부양할 수는 없지만 그 아픔이 좀 전해지고
가족을 잃은 아픔과 신앙 사이에서 고민했던 이성래 마리아 우리 복자님의 한번 마음을 기려보면서 이곳을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리산 성지 순례자 성당 맞은편에는 수리산 성지와 관련된 순교자분들이나 신앙 선조분들의 기념비와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에 대한 설명,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 옆에는 이성래 마리아 복자님의 기념비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 좀 보다 보면은 최영합 신부님께서 지으셨다고 전해지는 천주 가사인 사양가에 대한 일부 부분이 새겨져 있습니다. 학교에서 과제로 이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 천주가사 필사하기 이런 거 몇 번 했었는데 또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뭘 잘못해서 한 게 아니라 과제였어. 손으로 필사하기 과제. 네, 좀 가보겠습니다. 이쪽에 최경환 성인의 묘역이 있는 곳이 이쪽에 있네요. 십자가길도 있고 이쪽 따라 올라와 보겠습니다. 가는 길을 보면은 경환교라고 다리가 되어 있는데 최경환 성인의 이름을 따서 이 다리를 지은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최경환 성인 묘소라고 안내되어 있는 이정표를 따라 가시다 보면은 한 10분 정도 올라가시면은 성인의 묘소로 가실 수 있습니다. 가는 길에는 십자가의 길이 마련되어 있어서 올라가시는 도중에 십자가의 길 기도를 하시면서 올라가실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쉬어갈 수 있는 정자도 있고요. 십자가의 길 상이 아주 멋있게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다 올라와 보시면은 기념비와 비석들과 함께 최경환 성인의 묘가 모셔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양쪽에 이렇게 손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듯한 모습 보이고, 이거 보시면은 그 밑으로 성인의 묘가 이렇게 잘 안치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미리네에서도 이제 김대원 신부님의 묘를 봤듯이 이 묘 또한 어떤 분들이 또 이게 여기까지 모셔 오셨겠죠. 네. 이제 고생하시고 이렇게 그 신앙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셨던 우리 선조분들의 그런 노력을 저희도 본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기도하고 잠깐 둘러보고 예. 그리고 갈게요. 생년지 보여줍니다. 고문 받으시면서도 그 일화가 전해지는 게 기도를 계속 하시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본인도 순교를 하자고 계속 말씀을 하셔서 그 고문을 하는 사람들도 되게 감동했다고 전해집니다. 네, 여기서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의 묘소 앞에서 저희가 최영업 신부님 시복시성 기도문 바치고 그리고 내려가겠습니다. 또 다른 데서 살짝 둘러보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게요. 여러분, 산행을 할 때는 꼭 등산화를 신고 다니셔야 합니다. 당장 괜찮은데 밤에 막 다리 아프고 막 붓고 그래. 최경환 성인의 묘역에서 나와서 왼쪽으로 좀 올라가시면은 최경환 성인 가족이 살았던 고택, 집을 개조한 성당이 나옵니다. 근데 저희가 방문한 날은 월요일이라 성당의 문을 안 열어서요. 다음에 오는 길에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택 성당에서 이렇게 순례자 도장도 찍어 가실 수 있습니다. 이게 문이 닫혀 있네요.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소 어디죠? 저희 다음 장소는 자락골 성지로 가고요. 자락골 성지를 들른 뒤엔 도안골 성지로 향하게 됩니다.
네,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얘기 안 했고. 네. 네, 충남 청양에 있는 다락골 성지로 가겠습니다. 네, 다락골 성지는 최영업 신부님과 그리고 최경환 성우님께서도 그쪽 다락골에서 태어나시고 이성래 복자께서도 다락골에서 출생하셨습니다. 네, 가족이 함께 다 같이 살았던 곳인데요. 그 안에서도 보면 세터라고 따로 돼 있어요. 지금 세터에도 그냥 그 집터만 좀 남아 있어요. 때문에 가서 잠깐 보고 또 기도드리고 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들 피곤하죠? 아닙니다. 좋습니다. 거짓말. 체력 안배를 잘해서 좋은 영상을 뽑아서 신자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세요. 저희 신학생들이 입학을 하잖아요, 신학교에. 그렇게 입학을 하면 양업관이라는 곳에서 1학년, 지금 1학년만 살고 예전에 1, 2학년이 같이 살았는데 그렇게 살아요. 최영업 신부님 이름을 따서 양업관인데, 그 양업관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최영업 신부님 그림이 걸려 있거든요. 근데 연세가 좀 드신 얼굴이고, 김백원 신부님은 뭐 모두 아시다시피 젊은 얼굴을 하고 있어서 저는 두 분이 동갑내기 친구였다는 사실을 이 사순특방을 준비하게 되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좀 양업관에서 2년이나 살았는데 최영업 신부님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게 별로 없구나. 근데 이렇게라 늦게나마 알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 여행을 다니다 보면은 그 동네에 유명한 분들, 출신 분들의 이제 생가를 방문하게 될 일이 종종 있었는데, 저는 그게 의미가 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이 태어난 곳이니까. 근데 이번에 다락골을 가게 돼서 기분이 너무 좋고, 뭐 거기서 뭐 많은 걸 볼 수 있을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최영업 신부님을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는 동안에 저희 나와서 그냥 잘 가겠습니다. 밥도 먹어야 되고요. 배가 고프네요. 다락골 성지 가고 있는 길인데요. 지금 뭐 따로 앞에 또 화면을 좀 띄워드릴 수 있으면 띄워드리겠지만, 온 세상이 하얗게 옷을 갈아입고 있습니다. 눈이 엄청 와요. 아까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이 정도까지 안 왔는데 여기 충청도 넘어오니까 눈이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그럼 눈이 엄청 와서 앞이 잘 안 보일 정도예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눈 오는 날 낮이면은 잠이 잘 와요. 잠이 솔솔 오는데 그 뭐 부재품을 앞도 우리 학사님한테 운전을 시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운전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부터 7년을 쉰 학사님한테 또 학장선생님한테 시킬 수도 없고, 이건 뭐 저 혼자 그때 다닐 때랑 별 다를 거 없는 것 같은데 옆에서 안 자고 자겠습니다. 가끔은 자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깐 학장선생님이 꿀잠 자시는 거 보면서 나도 저녁에 저렇게 자야지 하는 생각이 했습니다. 다락골 가는 길이니까 다락골에 대해서 좀, 다락골의 대략적 역사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전에 최영업 신부님의 집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최영업 신부님의 집안은 최영업 신부님까지 4대째 신앙을 이어오던 집안이었습니다. 증조부 때부터 시작됐거든요. 최한일 선생님. 최한일 선생님 때부터. 최한일, 최hin주, 최경환, 최영업이죠. 4대에 걸친. 지금 가는 다락골에는 그 최영업 신부님의 집안이 계속 살아오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경주 출신 집성촌이기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쪽이 경주 출신 집성촌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신앙을 받아들이신 이후에 집안이 다 세례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1801년에 신유박해 이후로 집안이 좀 어려워지기 시작했다고 또 하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신앙 잘 이어오시고 했는데 나중에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의 형제들이 대에 와서는 조금 계속 박해도 받고 이렇게 좀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이게 신앙을 이어오는 게 좀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앙을 잘 이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과 이성래 마리아 목사께서 이제 다락골을 떠나오시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 가족 형제들이랑 가족들 신앙의 불이 좀 꺼져가니까 최경환 성인께서 그 6살인가 했던 최영업 신부님께 편지를 주고, 아까 어린 최영업 신부님께 편지를 주고 집을 나가세요. 그래서 내가 집을 나가고 뭐 며칠 후에 그 편지를 열어서 가족들한테 보여줘라. 그래서 집을 나가서 가족들이 막 찾고 있는데 최영업 신부님께서 그 편지를 전달해 주셔서 가족들이 보고 좀 감화를 많이 받으셨나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신앙을 위해서 다시 새로운 곳으로 가서 살자, 그러는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다락골이라는 이름이 조금 특이해서 찾아보니까 그 다락골 거기가 오서산이라는 곳으로 둘러싸여 있더라고요. 근데 그 형세가 마치 누각의 기둥과 같다고 해서 다락골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속 방지턱이 세터랑 줄무덤이라는 곳이 있는데, 세터는 이제 새로운 터전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이름이 붙었다 그러는데, 사실 최영업 신부님께서 뭐 땀의 순교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정말 많이 걸어 다니시면서 그 선교를 위해서 돌아다니신 분인데, 그 최영업 신부님의 노력으로 조선에 정말 천주교가 이제 조선의 새 터로 자리 잡은 걸 생각하면은 좀 의미 있는 이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줄무덤 같은 경우에는 병임 박해 때 순교하신 무명 순교자들이 묻혀 있는 곳인데요. 왜 줄무덤이라는 이름이 생기게 됐냐면, 거기에 한 가족이 막 급하게 묻히게 됐대요. 그러니까 막 그냥 대충 묻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거기다가 사람들을 계속 줄줄이 묻다 보니까 줄무덤이라는 이름이 됐는데, 아까 신부님이랑 오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그냥 줄무덤이라는 이름만 봤을 때는 크게 와닿지 않는데, 이렇게 눈을 맞으면서 그곳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 선교 성인들이 어떻게 신앙을 전파하고 지켜냈나 좀 마음에 많이 와 닿더라고요. 네, 최영업 신부님의 생가터 다 왔습니다. 네. 그 전에 다락골 성지 잠깐 들렀다가 왔는데요. 문이 다 닫혀 있어갖고 그렇다고 줄무덤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언덕길을 넘어갖고 지금 거기 가야 되는 상황이라 못 가고 이제 다시 최영업 신부님의 집터로 갑니다. 네, 여기 스탬프만 찍고 왔어요. 네, 다락골에 스탬프만 찍고 왔고요. 여기 가다 보면은 작은 주차장에 차를 대고 이제 가야 되는데, 주차장에도 눈이 쌓이겠죠? 네. 그래도 눈이 좀 그쳐서 다행인 것 같아요. 아까처럼 오면 어떡하나 했는데, 네. 방금 전에도 차 앞을 봤는데 눈이 그냥 다 먹혀 있더라고요. 네, 생가터 앞에 다 왔습니다. 왔어요. 차 대고 가보겠습니다. 여기 생가터라고 있죠. 여기 쭉 오셔갖고 걸어가시다 보면 나와요. 최영업 신부님이 저 멀리 보입니다.
저 멀리 체험하고 싶은데 성이 있습니다. 예, 길 따라 쭉 갑니다. 되게 잘 되어 있는데요? 입구에 십자가의 길이 있고요. 이게 공터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생가 복원을 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2021년 체험아웃 토마스 신부 탄생 200주년 생가 복원 예정 부지입니다. 이 아무도 안 간데 발자국 찍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왔습니다. 네, 충남 청양군 화성면 농암리 최경환 성인과 최영업 신부님의 생가터입니다. 최인주라고 되어 있는 분이 이제 최영업 신부님 할아버지 되시는 분이죠. 네. 최영업 신부님 할아버지 때부터 다락골로 오셔갖고 여기 다락골에서 떨어진 이곳 세터의 땅을 개강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정착하셨고 그 다음에 아이들 낳으셨는데 그 중에 셋째가 최영업 신부님의 아버지이신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이십니다. 네. 앞에 최영업 신부님의 상이 있고요. 근데 맞다, 여기에 좀 새로운 사실, 모르실 만한 사실이 있는데 그 이성래 마리아, 예, 최영업 신부님의 어머니는 그 내포의 사도라고 불리는 이존창 루도비코 어르신의 사촌이 그 이 멜라니아라는 분이신데요. 이 멜라니아라는 분이 김대건 신부님의 할머니세요. 그러면은 김대건 신부님과 최영업 신부님의 촌수는 몇 촌일까요? 저 어디 적어놨는데. 몇 촌일까요? 어? 딴딴 따라단 잠시만요. 딴딴 따라단. 잠시만요. 조카면은 제 아니야, 좀 어려워. 저거의 쉬운 말이 아들 아니야. 자식이잖아요. 제 형제자매 자식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조카가 그러니까 김대건 보세요. 신부님의 고모면 유촌. 예. 유촌에서 조카로 가면 삼촌. 그래서 여기- 삼촌의 아들이니까 사촌입니다. 그쵸. 맞습니다. 합치면 몇 촌이? 네? 사촌 아닌가요? 6촌이지. 2촌에 4촌, 아, 이촌의 사촌. 6촌, 육촌입니다. 6촌이. 6촌인가 7촌인가 그러세요. 제가 11월 달에 왔을 때랑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이때 비가 내용이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지극히 좋으신 하느님께 의탁하며 해마다 저는 7,000리가 넘는 길을 걷습니다. 네. 예, 길이의 사제라고 하시는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의 동상입니다. 여기 그냥 단순해요. 여기는 이렇게 터가 그냥 덩그러니 놓여져 있고 작은 정자가 하나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하고 이렇게 신부님의 두상이 여기 다락골을 딱 조망하고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동네예요. 뭐 하려고? 뭐 써있나? 2021년 3월 1일로 되어 있네요, 날짜가. 따끈따끈한. 성 최경환 프란치스코, 복자 이성래 마리아, 가경자 최영업 토마스, 태어나고 살았던 생가터. 이 돌을 놓다. 네, 3월 1일. 네, 안 그래도 여기 200주년이 돼서 이것저것 많이 준비하신다고 했었어요. 저번에 방문했을 때. 네, 좋습니다. 여기서 딱 보면은, 예, 여기가 주변에 산이 다 보이고,
아주 좋아요, 아주.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보고 이제 저희는 다음 장소로 가야지. 오늘 중으로 이제 일정을 마무리 할 수 있으니까 한 바퀴 돌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출발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장소는 어디일까요? 다음 장소도 지금 있는 곳과 이름이 비슷합니다. 그래요.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도안골이요. 정답입니다. 와. 와. 재미없어요. 진짜 예쁘다, 근데. 밤에 오면 더 예쁘. 일단 제 기분 좋은 건 새 눈을 밟고 있다는 거. 이게 방금 전에 내린 데 쌓인 거라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아. 아. 저번 왔을 때 이게 이 정자가 좀 참 마음에 들었어요. 성가정. 이름도 성가정이에요, 성가정. 정이 정자 정을 약간 맞아, 살짝 맞아. 좀 펀치라인처럼 한 것 같네. 전문용어 쓰지 마세요. 아 죄송합니다. 유일한 20대요. 가정을 위한 기도하고 15시성 기도문 바치고 다음 장소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며 가정생활 네, 저희 도안골 성직하고 있는데 지금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고요. 일단 그쪽 가보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도안골은 최영업 신부님이 사제서품을 받으시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조선으로 돌아오셔서 한 2년 정도였나요? 2년 정도 사목 거점으로 삼으셨던 곳입니다. 예. 그리고 이곳에서 그 스승 신부님과 다른 신부님들께 첫 번째 사목 서한을 사목 보고서 형식의 서한을 보낸 그 지필한 곳이에요. 네. 그 충남 부여에 있는 곳인데 이것도 역시 이 근방의 큰 교우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렇게 뭔가 기반이 잡혀 있거나 아니면 좀 신자들이 많은 곳에서 신부님이 머무르셔야지 사목 활동이라든지 또 이게 은신처를 찾기가 좀 쉬웠을 테니까 말이죠. 네. 눈을 뚫고 가면서 저희가 그래도 이렇게 따뜻한 차 안에서 힘들다 사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최영업 신부님의 발자취를 저희가 쫓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최영업 신부님께서는 아까도 신부님이랑 저희랑 카메라 꺼져서 잠깐 얘기했지만 이거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 더 외롭게 혼자 다니셨을 텐데도 정말 하느님에 대한 열정으로 다니셨구나. 그래서 좀 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힘이 더 났습니다. 이게 다 그래도 편한 차로 올 수 있었기 때문이라 감사하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확실히 도안골이 최영업 신부님이 이제 사목을 막 시작하신 곳이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에피소드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 서한을 읽어봤는데 여러분의 신자들 이름을 거론하시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쭉 풀어 나가시는데 지금 저희의 신앙생활과 많이 비교할 수 있고 또 반성할 수 있게 돼서 사순 특강 주제로 너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네. 편지의 내용은 또 따로 그 시간 마련해서 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오늘은 성지를 돌아볼 수 있으면 짧게 한번 둘러보고 길게 얘기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도착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업 신부님께서 도안골에서 작성하신 서한인 신부님의 7번째 서한은 1850년 10월 1일에 쓰여졌습니다. 즉 신부님께서 조선 땅에 들어오신 후 처음으로 작성하신 서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7번째 서한은 신부님께서 요동을 떠나 조선에 입국하시기까지의 눈물겨운 여정과 그리고 14년 만에 조국으로 돌아온 뒤 겪으신 많은 일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스승 신부님께 전하고 있습니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겪으신 모든 일을 편지에 옮기셨기에 이 서한은 좀 깁니다. 1849년 겨울 혹독한 추위 속에 귀국을 시도하신 신부님께서는 날씨로 인해 경비를 제대로 서지 않는 틈을 타 의주에 있는 변문을 통해 들어오십니다. 서울에 도착하신 후 전라도를 시작으로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 등 5개도를 다니시면서 공소 및 교우촌을 방문하시고 왕성한 사목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한 10개월 정도, 9개월, 10개월 정도를 보내시고 난 다음에 이 서한을 처음으로 작성하신 것이지요. 따라서 내용이 많은 겁니다. 신부님께서는 당신께서 겪으신 몇몇 에피소드들 그리고 교우들의 어려운 신앙생활들을 이 서한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몇 가지 내용을 잠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신부님께서 한 마을을 방문하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작은 마을에 여교우 3명만이 있었는데 외교인인 부모들과 남편들과 함께 역시 외교인들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방문하려고 이사가방을 챙겨 가지고 복사를 데리고 저녁 무렵에 아주 초라한 집에 가서 머물렀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저를 서양 사람인 줄로 의심해서 즉시 마을 이장에게 달려가 알렸습니다. 우리는 저들의 소나기에 들어있었고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온 마을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으므로 우리가 도망을 친다면 우리에게 대해서뿐 아니라 우리가 들었던 집에 대해서도 마을 사람들의 성을 도두어 광분하게 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새도록 저들이 쳐들어오는 것만을 대기하고 그곳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의견이 서로 엇갈려 우리가 아침에 그 마을을 떠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그 새 여교우들을 보러 갈 수가 없었고 이 때문에 의기소침한 그들을 외로움 속에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다음은 집안에서 홀로 몰래 신앙생활을 하는 한 교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또 양반 출신인 안나라는 교우를 보았습니다. 그는 19년 동안 철저한 외교인 집안에서만 갇혀 지내면서 신자들과 연락을 하지 못했고 따라서 성사를 받지 못한 채로 지냈습니다. 저는 안나가 사는 집에 50리 떨어진 공소집에 있었는데 어떤 신자가 저를 찾아와 안나가 얼마나 열심하고 또 얼마나 간절하게 저를 기다리고 있는지 또 철저한 외교인 집에서 얼마나 처량한 처지에 있는지를 얘기해 주었습니다. 안나는 외로움을 스스로 달래느라고 가끔 유럽에서 생산한 포목에 자그마한 천조각을 집어들고 다니면서 유럽과 선교사 신부님들을 생각하곤 하였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크게 감동하여 그냥 참고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인 성체를 모시고 저에게 안나의 이야기를 들려준 그 신자를 데리고 허둥지둥 서둘러 황급히 안나가 사는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집안 식구들이 모두 외교인들이었기에 고해소를 꾸밀 곳도 성체를 안치할 천막을 설치할 만한 마땅한 장소가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인을 상면할 만한 장소를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저와 동행하여 온 그 신자를 정탐으로 보냈습니다. 그 신자가 안나의 집에 들어가 보니 그 집 남자들은 모두 밭에 나가서 집안에는 어른이 아무도 없고 안나만이 홀로 자기 딸과 어린아이 몇 명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신자는 그 열심한 교우가 성철한 것을 적은 쪽지를 저에게 가져왔습니다. 저는 앉은 자리에서 그것을 읽고 즉시 안나의 집으로 들어가 안나를 바깥 사랑방으로 불러내 재빨리 사저경을 염해주고 성체를 영해준 다음 곧바로 도망치다시피 나왔습니다. 그때 저는 아주 홀가분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최상의 감사를 드리면서 빠져나왔습니다. 이외에도 신부님께서 서한을 통해 스승 신부님께 전하는 이야기들은 박해시대 조선의 신앙생활을 생생히 잘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2번의 시간 동안 신부님께서 쓰신 서한의 인상적인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충남 부여군 내산면 금지리 249번지 도안골 성지라고 합니다. 도원골 혹은 도화골 에서 유래했다고 하네요. 1850년 최양업 신부님께서 귀국 활동 중에 최초로 사목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합니다. 7번째 서한이죠. 근데 추워요. 그죠?
춥고 사실 이곳 자체가 신부님께서 그 사목 활동을 하신 장소라서 여기 막 뭐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거나 앞으로 보실 것 같은 전시관이나 이런 건 없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 와서 느낀 거는 코로나19가 빨리 끝나서 여기 보시면 미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신자분들이랑 같이 미사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쪽으로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그 신부님 최양업 신부님의 시성을 기원하는 시성 기원비가 있고요. 네. 그 반대편으로 보시면은 아까 수학사님이 얘기하신 제대가 있는데 이 제대가 이제 신부님의 열정적인 사목 활동을 기리기 위해서 따로 세운 제대라고 합니다. 네. 여기가 주술사. 여기가 복사 않는데. 그리고 이 성지 옆에는 이렇게 쉼터 겸해서 쉬어가실 수 있는 곳인가 봐요. 여기는 상선당이라고 해요. 뭐죠? 예수사랑 우회의 집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수지술래 도장집. 우회의 집이라고 하는 그 쉼터가 있습니다. 머무르시는 곳. 네, 잘 나오지 않았는데. 네. 이렇게 첫날 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숙소로 이동하기 전에 고생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 기도 고맙습니다. 네. 한국 순교 성인들을 위한 기도. 네. 여기서 최영업 신부님 신복 시성을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기도하고 처음 했던 기도를 할게요. 네, 숙소로 가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됐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도안골 떠나면서 눈길에 차가 걸려 빠져나가지 못해서 길에 쌓인 눈을 겨우 긁어내고 또 도안골이 있는 동네로부터 빠져나온 경험도 있습니다. 셋이 힘을 합쳐서 겨우 빠져나오는 데만 집중하느라 이 상황을 영상으로 남겨놨으면 참 좋은 볼거리가 됐겠다 하는 마음도 가지곤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둘째 날 순례 여정과 함께 신부님의 유학생활과 사제품을 받으시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신부님의 사목생활에 대해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히 지내시고 다음 주 목요일 8시에 2021년 사순특강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삶과 영성 두 번째 시간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기도로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시복 시성 기도를 바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극한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느님, 최양업 토마스 사제를 보내주시어 혹독한 박해로 쓰러져가는 한국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으니 그 자유로운 은총에 감사하나이다. 땀의 순교자 최영업 토마스 사제는 굳건한 믿음과 불타는 열정으로 9만리 고달픈 길을 마다하지 않고 방방곡곡 교우촌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신자들을 돌보는데 온 정성을 바쳤나이다. 자비로우신 주님, 간절히 청하오니 최영업 토마스 사제를 성인 반열에 들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그의 선교 열정과 순교 정신을 본받아 이 땅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몸바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